오늘 시간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로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늘의 순례자로서 이 땅에 가야 될 길을 잘 마치고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마치는 날 천사들의 환호를 따라 예루살렘 성의 입장에서 우리를 축하하는 그 엄청난 대형 연회자 같은 곳에 모두가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으로 인생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동물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순간,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이 가을에 곡식이 열매 맺는 것처럼 이렇게 터실터실 잘 여물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칭찬 듣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바른 종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고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말보다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세 가지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고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완악한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말고 보다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며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양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한 이런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란 무엇인가? 신부의 정의, 신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부의 조건이나 자격, 그리고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입혀주는 옷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행실로 준비할 의의 옷이 있고 예복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가? 예복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신부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왕노라는 왕권 신부를 비롯한 여러 종류들의 그 신부의 차이는 무엇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신부들이 받을 상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전사와 신부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여러 등등의 수많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어졌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과연 하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가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회개와 천국복음과 신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꼭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고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서서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친구로서 매우 기쁨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분은 반드시 증가되어야 하겠지만 자신은 점점 감소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 굴복시켰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하였던 그러한 장본인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부터는 그분은 흥해야 하겠지만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더 위대한 자라는 그런 쪽에 말을 하고 나는 없어져야 될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내게도 소중한 것이 있어, 나한테 올 거 있어 라고 자기에게 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는 내게 오지 말고 그분에게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허전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들이 밉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모두 그리로 갑니다.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시기 질투가 나는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끄트머리입니다. 사실은 27절부터 30절까지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자, 27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섭섭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신부를 취하고 가지고 있는 자는 신랑이나 이미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는 친구로서 나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크게 기쁨이 가득하다. 저분은 반드시 계속 흥하여야 증가하고 많아져야 하겠지만 나는 반드시 계속 쇠하고 감소하고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언제 퇴장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언제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보고 진정 기뻐해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현재 높일 때가 되었는지 낮아져야 될든지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에 부하 내동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사명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증가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를 더 증가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쇠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쇠해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점점 증가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곰곰이 들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가 준비되는 시기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재림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종말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보라. 그것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면 여름 썸머가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에 꽃을 피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24장을 비롯한 많은 것을 보면 전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지칭하는, 유다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멸망을 받았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을 내는 독립했던 1948년 이후로는 주님이 문 앞에 재림하려고 있는 코 앞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에는 주님이 오실 때의 마지막 때를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신부가 완전히 단장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들을 위한 거처 곧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 다 준비될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신부 단장을 잘하여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기름등불 들고 쏙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더러 그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정 주겠다, 그리고 무한정 그렇게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요셉의 시대 가운데에 7년 풍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풍년은 곧 있으면 흉년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에 아마 발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을, 이 육적인 식량난의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으로 엄청난 소용돌이 칠 날이 우리에게 지금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 풍년의 마지막에 위치한 저희들, 지금이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거 생각하고 내가 2년 뒤에 하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식이 좀 어느 정도 대학에 들어가고 뭐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하리, 그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부 단장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어느 날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의 말이에요. 유언의 말.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며 너희들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남겼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유언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명에 투철했고 오직 그가 흥하기를 바랬던 세례 요한은 곧 얼마 안 가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기 위해서 보낸 선구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직접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바로 광야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에 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게 된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슈브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 돌아가게 회개케 하는 그 사역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언제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 할 시기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리.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소개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항상 관심이 뭐였냐면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거예요. 예? 세례를 베풀면서 혹시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 예. 잘생긴 우리 권성은 집사님 딱 있으면 혹시 이분이 아닐까? 막 예. 정신 바짝 나시죠? 갑자기 권성은 집사님 얘기하죠. 예. 혹시 잘생긴 누가 아닐까? 예. 딱 이렇게 항상 여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궁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곧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세례를 늘 베풀면서도 어떻게 해요? 누가 성령이 딱 내려오라 이렇게 여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딱 소개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줬지만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도 갔어요. 안드레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 이 스승이 이 많은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까지 굴복시켜가지고 회개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더니 무엇을 따먹는단 말이 있는데 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제주는 아니 그거 아닌데 좌우지간 알맹이는 이분이 따먹고 우리는 밑바닥만 깔았냐? 이렇게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입이 나와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기 스승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데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신부를 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이지 내가 인기가 있다고 나한테 다 오라 저거는 저기고 나는 나야 내 사역이 있어 어디를 가 이렇게 자기에게 모아드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났고 저 신부를 취하는 저분이 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세례 요한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는 세례 요한처럼 기꺼이 자신의 바톤을 넘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끝까지 자기에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으니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사역이 증가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례 주는 사역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 다시 말해서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신부가 더 많이 산출되도록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자들할지라도 제자들한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의 제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허용해 주며 기꺼이 그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나서 이제 구원사역, 신부를 취하는 사역을 펼치는 것을 지켜보는 친부로서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야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증가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사역과 내 의지와 내 지식이 많아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나에게 증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주는 사역이 더 많아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막 인기를 누리고 그분이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이렇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진정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신부를 취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지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나의 그 역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도 어느 날 중단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그 일이 중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도 언젠가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 한다면 그분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이 말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자, 증가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아우크사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크사노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다, 성장하다는 것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때 그 자라다는 똑같은 단어 아우크사노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듯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듯 자라가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때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지혜도 자라가고 지식도 자라갈 때, 이때 성장하고 자라다라고 말할 때에 아우크사노를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키가 아직 커야 되나요? 그는 자라가야 하겠고 이런 말일까요? 그분이 지혜가 부족해서 더 지혜를 막 펌프로프질을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분의 지혜를 막 집어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30살입니다. 제사장이 될 성인의 나이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는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는 이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지금도 천국 말씀의 비유를 설명해도 지금도 할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화의 창고이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한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본체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려면 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것이지, 그분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라가야 할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아우크사노에 관한 첫 번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늘어나다, 그 다음에 불어나다, 증가하다, 어쩌면 많아지다, 이런 뜻이 두 번째의 아우크사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증가되어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불어난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많이 드셔가지고 80kg, 100kg로 불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 속에 들어있으니 신부를 가지고 있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말 속에 답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부가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존재하는 목적, 회개와 천국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 될 목적은 뭐냐? 신부가 많이 증가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인 신부들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에 들었던 열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결혼잔치를 해야 되고 이제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온다. 이 더디온다는 머리에서 더디온다는 게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랑이 지체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신부가 와서 대기하도록. 한 번의 결혼잔치지 두 번 결혼잔치가 아니니까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신부로 준비되어서 기름등불 들고 준비해서 우주적인 한꺼번에 결혼이죠. 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나왔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우주적인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체하고 지체하다 2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드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룰 당신의 신부를, 거룩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신부가 되고 신부가 만드는 일을 그리스도가 증가된다는 것으로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이 신부가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이미 이 그림은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2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이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가게 이렇게 몰았어요.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데 막 가게. 왜? 처음 만남이잖아요. 아가씨가 총각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마음이 설레요, 안 설레요? 벌써 떨립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네? 사라져.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아니야.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뒤에서 민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쭉 보더니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뼈들 중에 뼈라는 것은 좋은 뼈인가요? 나쁜 뼈인가요? 최고라는 거잖아요. 최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는 건 살도 아담 살이었어요. 그거 갖다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뼈들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이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이샤라 하리라. 저는요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것은,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뭘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은 수컷이 멋있고 예뻐요. 다
칠면조도 그렇고 공작도 그렇고 모든 새도 다 그렇습니다. 동물이.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 사람만은 여자가 예쁘더라고. 나만 그런가요? 나만 그런가? 맞습니까? 희한해. 여자가 예뻐요. 여자가 예뻐. 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예뻐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예뻐. 네. 맨날 곁에 두고 예뻐요. 예, 곁에 두고. 네, 예뻐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거예요. 여자가 예쁘게 돼 있어요. 여자가 예뻐. 그래가지고 뼈들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했는데 이 시로부터 나와서 이샤라고 비슷비슷해요. 너는 나의 분깃이다. 너는 나의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이 24절에 뭐라 하냐면 한 남자가 그의 부모, 이건 하나님이죠. 그의 부모를 떠나 자기의 아내와 결합하여 이 악교풀로 딱 붙이는 거예요. 악교풀로 딱 붙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부부가 딱 붙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요.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안 행복한 겁니다. 네. 딱 붙어서 둘이 한 몸을, 두 몸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과거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짝을 지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도 절대 외롭지 않을 뿐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짝을 만들어서 이 좋은 천국에 가서 살게 하겠다.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 천사 말고 오직 사람만 천국의 신부로 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취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준비해서 오라고 그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이 늦어진 거예요. 그니 우리를 위해서 아마 1년 전에 왔다면 혹시 못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들어갈 준비가 되어서 여러분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한 몸 된 자를 데려가는데 너무 더러우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더러우면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지조를 지키는 신부, 오직 환난 폭파가 닥쳐도 나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신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환난 폭파가 닥쳐도 어떻게 신부가 될 것인가 앞으로 조건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신부가 되었던 자가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나를 믿고 신부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나는 너무 마음 아프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한마디를 더 추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 다음이에요. 그런즉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오히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절대 갈라놓지 말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온 미련한 처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데 그것은 신부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기왕 여러분이 왔다면 그때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꼭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이 이 땅에 더 증가되는 일에 협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가되도록, 다시 말해서 신부가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이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부가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부가 더 많이 산출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신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나온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사역자가 그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내가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례요한 같은 자를 한 명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세례요한을 두셔서 그로 하여금 더 많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이 오르고 내가 뭐 전체야, 나만 붙어있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까,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불러서 더 많은 교회를 산출하려고, 신부를 산출하려고, 정결한 처녀를 산출하려고 했듯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 또한 그런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너는 잘못했어 라고 그를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바른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 외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년에부터 이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의 한쪽 날개를 찾았어요. 저주로부터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 조상들부터 이것을 몰랐어요, 과거에. 근데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서 건강을 되찾고 재산을 되찾는 일이, 자식이 잘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 밖에 남겨진 것은 지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도록 신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결국에 회개 천국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지, 신부를 만들다고, 어느 쪽에서 신부를 만든다고 하는 사역을 보고 틀렸어, 회개 천국 복음이 진짜야, 이리 와,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역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어떤 사역을 통해서라도 그 사역을 밀어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역을 감당하겠다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직 세례 요한 세례 주는 거 이리 와야 돼, 예수께 가지마,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인데 내 사역을 누가 방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가져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눈 똑 뜨고 쳐다보시고 그 사역을 위해서 회개의 천국 복음도 쓰여지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은 신부를 취하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했으로 추정되는 34절에 요 다음 구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하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파송했던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파송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함으로 신부를 만들고, 성령을 한없이 공급받아서 신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야만이 신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만든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 봅니다만 이 말씀을 레마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란 말은 일반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들을 지칭할 때 로고스란 말을 쓰지만, 레마라는 것은 지금 말씀할 때,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는 레마인 거예요.
성경의 로고스를 한다면 설교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이렇게 구약 율법에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절대 이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번 이혼했으면 악요풀을 붙여서 반드시 거룩한 10% 치해 가려고 그 예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본 마음은 거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혼하고 살고 딴 여자를 데리고 살 사람이 예수님이 절대 이혼 안 된다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는 율법을 무시한 사람, 너는 율법의 반대자라고 죽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말씀 내가 과거에 나는 교리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진짜다라고 계속 따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에서 다 깨우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결단코 구약의 말씀을 배반하거나 이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그 말씀이 더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고스에 갇혀서 레마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냐? 신부를 취한다는 이 말에 너희들이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신부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으로 잣대를 딱 기준을 정해놓고 뽑아내버려요. 이렇게. 주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레마가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은 들은 것을 공부한 것을 말하지만 나는 직접 보고 말하는 거니 누가 더 맞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 아비는 사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여서 너희들 하여금 외식하는 자가 만들고 형식적으로 만들고 의식만 만들 뿐이지 실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규정만을 만들어 가고 있다. 네가 만약 진정 하나님을 진짜 아는 섬기는 아브라함이었다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만났던 그분을 너희는 이렇게 나를 대적에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너도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은혜시죠. 은혜죠. 용서 다 해준다 다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진 신부를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를 자기 아내라고 결혼식 하겠냐면 하나님의 만호를 여김을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좋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좋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든 정확한 뜻을 알려주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율법 배반자라고 나를 죽이라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과거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꽉 막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은 증가되어야겠지만 나는 없어져야 된다.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하늘에서도
빛난 왕권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무조건 레마 말씀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레마 말씀이 과연 성경의 원리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외식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늘 분별해야 된다. 왜?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은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악한 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잠깐 잘못해버리면 귀신이 보여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귀신이 들려준 것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갈 수도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만을 말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없이 제한 없이 예수님에게 파이프로 공급해 주니까 예수님 말씀은 단 한마디로 틀린 말이 안 나온다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우리가 깨닫는 종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분의 성령을 공급받아야만이 이 거짓 것을 분별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짓 것을 분별하며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과거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밝히 선명하게 가르쳐줘서 우리로 하여금 신부가 되라고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너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주님이 오늘 지체하고 있는 것은 너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실력이 전체라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고집해올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을 더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목표가, 그분의 바람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리 미랄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서 그는 흥하지만 나는 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 말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신부가 되고 신부를 만드는 사역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 마지막에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신부를 뽑는 이때에 무슨 신부 사역이냐 이렇게 말하며 외면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가짜를 분별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고 신부들을 돕는 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